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두려움이라 대답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는 수많은 것들을 인생 살면서 포기해왔고,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두려움은 저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무언가를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활약상을 보고 있느라면 사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옛날 큰 인기를 끌었던 인기 코미디 프로 스리랑 부부의 아내 수나필 여사가 남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음매 기사.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음매 기죽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장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음매 기죽어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소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선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겁을 상실은 단 보이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무용담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저들은 우리와 다른 DNA를 가졌을 거야. 저들은 태생부터 뭔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랬을까요?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는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지마, 위험해, 불가능하다니까 이런 소리가 마구 요동쳐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두렵지만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영어에는 용기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브레이버리라는 단어와 커리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영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용기가 그렇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두려움을 느끼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브레이버리는 위험과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상황입니다. 호랑이가 아직 어떤 동물인지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갓 태어난 강아지는 호랑이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소위 멋모르고 나대는 것을 브레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겁을 상실한 사람이라 불리지만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복신계의 전설인 무하마드 알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처음 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 반면에 커리지는 완전히 다른 용기입니다. 무식해서 가지는 용기가 아닙니다. 커리지는 위험과 불이 당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커리지다. 사실 이런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받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를 내는 사람은요 항상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남다른 강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서싸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다윗은 분명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있는 그 거인이 얼마나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거인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고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은 약을 먹어가지고 해롱한 상태에서 사리분별 못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무당이나 영매에게 굿을 받아서 무아의 경지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걸어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을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제가 다윗이라면요 그런 생각했겠죠. 걸어가다가 유턴할까? 이런 생각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웠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겨우 물매와 돌 몇 개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쪽은 칼을 쓰다가 문제가 되면 창으로 바꾸면 됩니다. 또 문제가 되면은요 단창을 던지면 됩니다. 옵션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은 물맷돌 한 번 던져서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혀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되었을 겁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커리지한 신앙인으로서 거인 골리앗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그 상황이 분명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진리요 바름이라. 그렇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겁에 질려서 이것을 막아서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라도 나아가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소년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커리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커리지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그를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감하게 커리지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집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아서 서로 인커리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납니다. 그 골리앗은 지레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지레 주눅들게 만듭니다. 지레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 걱정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족관계, 친구관계라고 하는 골리앗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골리앗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길목을 막아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막았습니다. 건강 걱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행사나 집회,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선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질까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연세가 적지 않지만 악착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집회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남다른 DNA를 가진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믿기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용기를 내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이거 하다가 손해보지 않을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공포도 있지만 내가 커리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커리지 하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을 항상 따지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진정 더 나은 가치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앞에 잠깐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이 땅에 오신 우리 성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없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고문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든지 그래도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채동을 다 버릴 정도로 인간은 어떻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유턴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그러나의 결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사자굴 앞에 있었던 다니엘 역시도 그러나의 고백 속에서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러나의 결단 아래 펄펄 끓는 화염이 진동하는 풀무불의 고통,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겁을 상실한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겁을 상실한 브레이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는 두렵고 겁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정말 커리지한 용기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커리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가족 수련회도 우리 함께 커리지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일 때문에 참가를 주저하시는 분도 있고, 잠자리가 불편해서 관계 맺는 것이 겁나서 주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커리지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커리지를 내지 못해가지고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인커리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성경은 맨날 성경 말씀이고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련을 할 때마다 저도 겁납니다. 왜 겁나느냐? 교인들이 적게 참여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프로그램을 짤 때도 겁납니다. 이거 해놓으면 또 나중에 힘들다고 또 나무라지 않을까 겁납니다. 가면 가는 대로 겁나고 오면 오는 대로 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대교회가 어려운 게 뭘까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도 다 고령화됩니다. 고령화된다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꾸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요, 겁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물건 들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막 30대는요, 뭐 물건 벌쩍벌쩍 들고 막 어깨에 메고 가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니까요, 뭐가 생깁니까? 겁이 납니다. 이거 내가 들 수 있을까? 겁이 나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더 겁이 날 겁니다. 겁이 난다고 뒤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금세 우리가 그렇게도 걱정하는 유럽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이가 젊든
연세가 들도록 커리지하고 서로 인커리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오늘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